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7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 2부로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민수기 11장 29절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기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인데요. 기원전 150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휘 아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전진합니다. 길어야 한 달이면 도착하는 여정인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때까지 약 2년 정도 사막과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는 애굽을 탈출한 200만 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장소죠. 오직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과자 같은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백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요. 모세도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속되는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도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들이 먹게 되는 고기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장로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장막 주변으로 둘러 세우니까 민수기 11장 25절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70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즉 이때로부터 출애굽 시기로부터 500년 후에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죠. 사울은 전령들을 라마 나요스로 보내 다윗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전령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그 일행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그들도 함께 성령 충만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고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사울왕은 세 번째 전령들을 보내고 그들도 예언을 하자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가죠.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 전반부까지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시기 질투심에 죄 없는 다윗을 죽여가는 나쁜 사람 사울왕도 예언을 하며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소개드렸죠. 그리고 이야기 하나 제가 소개하면요. 오래전에 약 20년 전에 저희 집에서 예수님 믿는 여러 부부가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차여차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삶의 막다른 상태에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지금 소개한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당시 제가 성령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사모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부러움에 이것저것 더 자세하게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바로 옆에 있던 남자 집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받으면 뭐예요? 아직 술도 못 끊었는데요. 며칠 전에도 술에 만취가 되어서 밤늦게 고성방가를 하면서 집에 들어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은 오산리 기도원 같은 성령 충만한 장소에 들어가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과 인격의 변화와 또 습관의 변화, 또 긍정적인 변화, 다른 긍정적인 변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은사를 허락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1장 11절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또 에베소서 4장 12절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는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성령의 9가지 은사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다시 출애굽시 모세 이야기로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모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모이지 않은 두 사람이 진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 보고가 모세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에 불순종한 두 사람은 예언을 못하게 하자고 건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구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 후반부에서 29절로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 비서실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불순종한 나쁜 두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자고 건의하는 거고요. 건의를 받은 모세는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이야기 하나 합니다. 은사중단론이라는 신학적인 주장이 있는데요. 은사중단론자들의 주장은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사도시대까지만 성령체험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필요했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의 은사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런 말씀이 전혀 없지만은 훌륭하고 존경받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학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독교계는 은사 지속론, 은사는 지금도 있다. 지속론과 은사 중단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은사 중단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단으로 오해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사 중단론을 지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모세의 비서실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볼 때 목사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느냐, 이런 것이 불만이고요. 또 죄 없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난 주일에 죄 없는 다윗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죽여가던 나쁜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분들의 생각과 분명하게 다른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도, 즉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29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요. 착한 자들에게가 아니고 목사의 말을 잘 따르는 자가 아니고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사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들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은사 중단론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받으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그때 비록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이었지만은 짬짬이 열심히 시간을 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마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이 좋은 복음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무시와 핍박만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관련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더 잘 안되고 크고 작은 문제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낙심이 깊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보통 크리스찬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미국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회 장로라고 했고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고 아직 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가 조종사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를 격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조종사인 저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문제가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소개할 때 등장했던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진영에 남아있던 나쁜 장로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소개했던 나쁜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계속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아직 완성되지 못한, 아직 거룩하지 못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아주 많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즉 우리 같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소집 명령에 불순종했던 나쁜 사람도 순종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모든 자녀들이 착하든지 아니 착하든지 또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 듣는 성도님들,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족한 점 많을지라도 주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소개드렸던 그들처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 뜻과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